이거 아시죠? 제가 안 해도 한번 서로에게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러 됩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때로는 실수와 또 자기의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환희 등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모든 장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보잘것없고 쫄부와 같고 그리고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환멸을 느끼고 아우성을 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에서 전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제자들은 갑자기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논리정연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이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제자들은 한순간에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시킨 바울 사도도 그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과연 그들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초대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뜻은 복음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써가야 한다는 말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세상을 바꿀 만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장점, 즉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또한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큰 기쁨과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한 시대, 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의 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 당시에 시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또한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한결같이 예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해놓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복음을 그들이 전합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덤벼들였죠.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과 상관없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제자들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위기인데 갑자기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바로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도 탁월한 지식을 가졌는데 이 가말리엘은 당연히 그 바울의 선생이기에 이 탁월한 학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그의 논지가 무엇인가? 38절, 39절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 자,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 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만일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면 옛날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때처럼 이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너희가 잘못해서 이들을 죽이게 되어질 때 진짜 이들을 믿고 따랐던 그 이름을 들었던 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이 증명되어진다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논지가 얼마나 명확한지 대제사장 등이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 사도들을 죽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 즉 복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졌더라도 이러한 위기 상황이 늘 닥치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시대를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닥치고 있던 상황은 암울한 위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도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시대의 문화 아닙니까? 오늘 시대의 가치 아닙니까? 야, 믿으면 너 혼자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면 너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여러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 탁월한 장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도우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늘 언제나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위기는 한순간도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부흥했던 교회들, 역사가 있었던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해마다 위기가 없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다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기들도 있고 목회자의 위기들도 있고 시대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마다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나? 아니, 버틴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지만 어떻게 교회가 그 이름을 끊임없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지금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시대의 조직과는 맞지 않습니다. 시대의 방법으로는 교회를 움직여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돈, 그 예산을 따라가 이렇게 뭐 잘 나누면 살아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것들, 돈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익을 남는 구조로서의 교회 조직을 살펴본다면 교회는 한순간도 그리고 몇 해도 그 스스로의 돈으로 유지할 만한 교회들은 진짜 돈 많은 교회 말고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앞에 늘 언제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점 영향력을 미쳐가고 한 시대와 수많은 사람 한 민족을 변화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굳이 전도지를 돌리고 안 돌리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뭐가 터졌습니까? 메르스요? 그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사람이 안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메르스 때문에 안 죽으셨어요. 그때 난리였어요. 죽는다고. 근데 그 기준으로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어디서 옮겨왔던 감기? 한번 난리 나서 죽는다고 막 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가 모자라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홀딱 망해야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 믿음 대단하셔요. 마스크도 안 하고 교회 오셔요. 손 소독제를 어렵게 구해놨더니 소독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 혼자 미친 듯이 막 이러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예배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다고 제가 치였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자, 지금 그런 발상이 아닙니다. 제 말 못 듣지 아시죠? 제가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거 일어날 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공기청정기도 들여놓고 했더니 참 하여튼 믿음 대단해요. 사놓으면 안 써. 공기청정기를 사달라고 해서 사놓으면 코드를 맨날 빼놓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하여튼 독특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확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알고 저를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면 저는 진짜 거기서 쿨하게 사표 던지고 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던지고 나올 자신 있습니까? 참 위험한 거잖아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전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위기 속에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벗어났던 시절이 한 해 동안 단 하루도 결코 편하게 지내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오늘 하루 편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언제나 위기에 있죠. 힘든 마음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저와 제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시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뛰어넘어 그들은 우리를 죽겠다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은비한 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비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 앞에서
뭐 그냥 행동하는 전도 지금 이것을 뭐 1년에 한 번, 두 번 해서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나 이걸 떠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삶 가운데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닌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시대와 민족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핵심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좋아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시험을 많이 당하니 그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복음을 들었지만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로 은비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피하려고 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바자회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주일날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지금 구역장 권사는 진짜 교회 다니기가 싫을 수 있어요. 뭘 도대체 해준 건 없는데 맨날 이 목사님 전화 와서 지들이 하든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지들은 뭐 하나. 맞아요. 지들은 뭐 하나. 지들도 머리가 아파요. 저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걸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뭐 119 전도 뭐 엄청나게 도대체 이거 만든 놈들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요. 뭐 할래 이걸 만들었나?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걸 세미나를 통해서 돈만 벌어 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할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여러분 몰라요? 어디가 배워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대형 교회를 마케팅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벤치마킹 하면 되겠다. 이 벤치마킹에서 되겠습니까? 벤치마킹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여러분 이야기하는 돈이 필요하지 뭐. 네? 그래서 어떤 교회 이제 그 큰 교회에 있던 부목사가 나가서 이제 저쪽에 동탄에 개척해, 동탄 신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선배랑 이야기하다가 야 개척했는데 신기하다. 그게 왜요? 그러니까 그 돈을 수천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냐 사람을 사더라. 그게 사람을 샀다라는 거예요. 개척 교회인데 교역자도 막 몇 사람 들여서 그 돈 가지고 한 2년을 사람을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제가 야 진짜 그 사람 머리 좋다. 그렇죠? 그 교회 카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사람을 데려오면 뭘 주면 돼요? 돈을 더 주면 되죠. 아니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고 하는 방법이 기가 차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져요. 뭐라 그래요? 야 역시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 뭐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부흥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참된 회개에서 왔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도 다 상실한 채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가슴을 치고 철저하게 죄인 되었음을 회개할 때 참된 부흥이 왔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회개에서 기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성은교회 좋다.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꾸 암묵적으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성은교회 좋다. 성은교회 좋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다. 목사님 좋다.
자꾸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 성도 좋다 좋다 그러면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좋아집니다. 웃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떠나서. 근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뭐 자랑할 게 솔직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자랑할 거 자랑 별게 없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잠실에 아파트가 한 달 새에 6억 올랐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땅값이 한순간에 10배로 올랐다. 야, 대박 났다. 그런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럼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뭐 어떻게 전도해? 쇠가 빠지게 전도하다 보면 되겠지. 체계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머리 써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끊임없는 회의가 들고 힘듦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에 진짜 인위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닥쳐진 환경 가운데서 뭘 보이셔요?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는 가말리엘의 그 논리를 통하여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풀어주게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진짜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운다. 그런데 뭐예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피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뭐예요? 은혜를 내어주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할 길을 내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감당 못할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만한 무게추가, 삶의 짐의 무게추가 누구는 5kg고 나는 100kg다. 이 100kg 주는 이유는 감당할 만한이 주는 거예요. 너 그거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너는 왜? 너는 100kg 감당할 수 있어. 이건 거거든요. 너는 5kg 감당할 수 있어. 왜? 그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찌질나게 이거 배신하지 않습니다. 불과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주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면 시간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그 숨고 배신했고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죽어 이러는데 그 앞에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믿고 있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하물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것조차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지 행축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고 신기하게 도우실 것이고 그 일을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에 야 도대체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비하게 도우심을 통하여 나는 그 모든 시험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난들이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예요? 신비하게 도우실 것을 믿으셔요.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뭐예요? 은비하게 일을 행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오목교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저 갱년기인가요? 자꾸 눈물이 자꾸 나는데 이제 뭐 누구만 봐도 성도랑 말만 해도 눈물 나려고 하는데 갱년기인지 아니면 미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갱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갱년기가 이제 남성 호르몬 사라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성들 진짜 힘들겠어요. 또 그런 여성들을 데리고 사는 남자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변덕이 죽걸들 잃는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이 되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냥 이런 마음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 두려워하는 거 그거 오래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할게. 이제 이런 마음. 너 힘들어하는 거 그렇게 오래도록 힘들어하지 않게. 너희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렇게 오래도록 하지 않을게. 제 생각이 이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대낮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혼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갑자기 저기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면 미친 거죠. 대낮에 멀쩡한 남자가 양복 입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고 다니니까. 그게 문득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또 다시 했는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명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신비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들이 나중에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누렸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좋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 진짜.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울었다고. 울었다고 편지가 와서. 목사님,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이제 봤대요. 근데 내가 전화도 안 했어요. 쪽팔려가지고. 목사님 왜 우냐고. 왜 우냐고. 그 이제 구구절절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메일 보내지 누가 편지 씁니까? 그러니까 손편지 쓰는 건데 저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내가 마음으로 고맙다고. 그 용돈까지 넣어주더라고요. 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거야. 하여튼 구구절절 썼어요. 구구절절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읽고 그걸 읽고 저도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죠. 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죠. 목사님 우는 거 목사님 힘들겠구나. 힘이 든 건 사는 게 왜 안 힘들겠어요. 그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일하고 하는 게 이 성질만 다른 거지. 힘든 건 뭐야? 매우 힘든 거지 뭐. 여러분보다는 좀 덜 힘들어요. 마음이 좀 힘든 것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큰 위로가 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도 기억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도전과 위대한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우는 것, 가슴 아파 우는 것이 보잘것없고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신비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셔요.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의 깊은 자리에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뭐예요? 그렇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앞에 주지 않으시지. 이거 분명히 감당하시겠지. 감당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풀려난 사도들 이제 풀려났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날마다, 두 번째는 그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행동 방식은 명확해요. 뭐예요? 날마다, 그리고 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뭐예요? 특정한 때에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축은 매일 행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자, 선물을 주자 이런 개념을 다 던져버리고 뭐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삶의 자리, 직장이나 사업장의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적인, 요식적인 이러한 행축이라고 하는 전도축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삶마다 매일마다 뭐예요?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든 삶으로든 섬김으로든 봉사로든 아니면 가장 낮아진 곳에서 아무도 섬기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의 기회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순간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꾸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직장인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이 역할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그곳에서 일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말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막 화내다가 어느 날은 막 웃다가, 이런 사람 직장에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또 상사라면.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요. 막 밥 먹고 잘 있다가 갑자기 와서 너 뭐 하고 있냐고, 전도 안 가냐고. 저는 이제 농담식으로 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은 늘 언제나 동일해야 돼요. 근데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게 변하지 않을 때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합니까? 날마다 어디에 삶의 자리에서 기회를 찾았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전할 기회는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셔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가정 안에도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솔직히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의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 공동체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당연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통장을 모집한다. 제가 통장을 모집한다고 딱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한건사님이 통장인가? 근데 나이가 보니까 65세라고 적혀있는데 한건사님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할까? 이랬더니 집사님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죠. 당신이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20만 원을 준대요. 내가 그랬어요. 야, 20만 원 때문에 한 사람 있겠냐? 그러니까 20만 원 한 사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왜요? 지역을 섬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다라는 거예요. 통장 기회 있으면 하셔야죠. 왜요? 왜 안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세요. 여러분의 아파트에 우리 주변의 교회에 성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통장 반장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통장 뭐 하다가 저 성교회 다녀 막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하는 건 약간 좀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만 원 준다길래 20만 원 꽁돈이 생기는데, 근데 그 꽁돈 생기는 것보다 그게 일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제가 좀 그 마음이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드러나면 이거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네 웃기다.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데 교회 가면 지가 뭐 왕이 된 것처럼 소리 지르고 지가 똑똑하다고 한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스펙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웃기다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뭘 상관도 없다가 교회만 오면 뭐 예수 믿는데 뭐 지가 정의롭다, 지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다, 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딴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 종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런 거 하는 게 교회 앉아가지고 너 왜 내 말 안 듣냐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렵다고. 미친 거죠. 요즘에 그런 게 통합니까? 네? 그런 식의 우리 교회도 뭐 라인이 있다.
뭐 콕 라인 없겠지만 주님 라인 아니면 쓸데없는 라인 붙잡고 마요.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죠. 뭐 이제 저 큰 교회 가면 내 줄 서, 내 뒤에 서면 내가 장로 이런 거 되게 해줄게. 미친 거예요. 그건 돌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 라인이 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뭐 청문회 하듯 야당이 돼가지고 흠잡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게 교회라면 안 다니죠. 지금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안 드러납니까? 교회에서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저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문 닫고 뭐 여기서 나가 뭐 피켓 들고 우리가 잘났다, 너네가 잘났다, 뭐 앉아가지고 내가 잘났다, 뭐 내가 목사님 이해한다, 뭐 이딴 소리 했었고, 진짜 머리 아파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명확하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의 자리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펼쳐 나갔다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요. 그것을 굳이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다 신학교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한 노예의 무임과 관련되어진 분이 50명씩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노예에도 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봤는데 그 이름만 해도 50명, 60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들의 사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은 신학교를 가고 선교를 가서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서 하는 게 다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들 욕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목사가 무식한 소리 하면, 저같이 무식한 소리 하면 저거 공부 뒤지를 못했다고. 우리나라 공부 잘하면 어디 가냐고. 서울 연대 고대 가고 나머지는 어디 가냐고. 간다고. 저 나온 학교 보라고. 저 머리 나빠서 저 나와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렇게 욕합니다. 그럼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회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거기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너 예수 믿는 거 한 번 더 드러내면 직장에서 끝나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충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가서 욕 더 잘하고 더 밑에 더 잘 갈구고 상사 욕 더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니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이럴 때는 뭐 그런 내용이 별로 안 퍼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퍼지거든요.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명확히 드러내라는 거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구원자임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당신의 유일한 소망인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논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치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방해와 환란이 오더라도 힘들어도 그 사역,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면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랬고 또 제 밑에서 배웠던 아이들도 요즘에도 그렇다. 누가 하나가 뭐 이래저래 다 안 되니까 작곡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미쳤다고 또 미친놈 하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신학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의 일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자리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를 더 잘 믿고 그것이 더 거룩한 삶이라고 신학교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반대예요.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도 있었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도망가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피할 길은 주님이 주시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부딪히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던져서 죽어야 되면 죽으라는 거죠. 주님이 이야기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방해와 환란이 오더라도 힘들어도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솔직히 이 전도라는, 네, 소리 나죠? 저 2층에서 주아가 열심히 뭘 보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용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했는데 저기서 저거라도 봐야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하, 방음을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음을 안 해줬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근데 지금은 방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만 이야기합시다. 그러한 우리의 장점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도 그래 잘해보자 하는데 솔직히 낙심이 들어요. 낙심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탄이 이제 그때 너 믿음 다 좋다, 열심히 사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뭐예요? 그냥 툭 던지는 낙심이에요. 왜 낙심을 주냐 그러면 낙심을 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야, 참 똑똑하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통해서 낙심할 때 언제입니까? 작정한 사람이 안 올 때잖아요. 네? 이번 주 선물 100개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명씩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진짜라고. 이번에는 부교육자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 관련 안 했고 생명 관련 이런 얘기는 오래만 살고 그만둘 게 아니까 그런 말은 못 하고 여기서만 생명 걸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담임 목사님이 생명 걸 때가 있는데 그냥 50명씩 채워보자.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딱 낙심 들어요. 뭐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왔다 칩시다. 많이 와도 그 다음 주 등록 이런 걸 따져보면 솔직히 한국 교회에서 퍼센트가 있어요. 오는 만큼의 퍼센트 따지면 제가 그 퍼센트를 따지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퍼센트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여러분 잘하는 교회는 통계예요. 그래서 한 3,000명씩 와야 한 100명 정도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냥 3,000명이 오늘 새 가족으로 왔잖아요.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그러면 미친 듯이 해야 다음 주에 100명이 남고 그 100명 중에서 한 30% 40%는 이제 장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는 상관없어요. 원래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100명 등록했다 막 좋아하고 그 다음에 50명 남아도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옆에서 알아서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100명이 와도 그 다음 주에 등록될 인원, 그러니까 3,000명이 하시면 몇 명 남다고요? 100명이 등록하고 그 중에 뭐예요? 한 30, 40% 다 떨어지고 나오는 사람은 한 60명,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면 등록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지고 보면 한 명도 없어요. 통계치로. 그냥 그게 상식이에요. 그 통계로 이야기할 때.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막 남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냥 통계를 보면 그래서 통계가 정확한 교회들은 하는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낙심이 들 게 뻔해요. 왜? 결과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이 결과로 무엇을 드러내요? 한국교회는 이런 전도 축제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능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의 능력을 이거 사람 수로 검증을 하면 그러면 초창기에 뭘 했어야 될까요? 나한테 해마다 2억씩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총동원 주일마다 100명씩 200명씩 들어앉힐 수 있도록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왜요? 왜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다 뭐예요? 낙심이요. 낙심이 들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교회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묻고 싶죠. 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논리 아닙니까? 뭐가 안 되면 기도를 안 한다. 뭐 문제가 생기면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게 맨날 우리의 논리예요. 기도 안 하면 다 같이 안 하는 거지. 누구 담임 목사 혼자만 안 하나? 다 똑같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심이 들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뭐가 돼요? 무능력해져요. 무능력해지면 다음부터 전도하자라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왜? 해봐도 안 되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냥 탁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정에 톡, 믿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신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낙심, 딱 결과 딱 던지면 그냥 힘들어요. 야, 그 돈 아끼다. 그 돈 아껴서 딴 거 할 건데. 근데 원래 그 돈 아껴봤자 그 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끔 이 정신 나가신 분들이 그래요. 저 돈 안 쓰고 딴 데 썼으면 좋겠다. 딴 데 쓸 돈이 없어요 원래. 그래도 그걸 위해 쓰는 거예요. 자,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전도하는 삶,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요.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 대신 뭐예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돈이 아까고 시간도 아까고 뭐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 낙심이 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누가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돼요. 미친 듯이 돈을 끌고 모아서 이 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역에 땅값이 좀 올랐다니까 저 20평짜리 8평짜리 팔아가지고 사람을 모으든지 사오든지 그런 거에 투자해야 될 거예요. 왜? 결과로 뽕을 보고 한두 해 전에 끝장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되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만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너 그 돈 아깝고 뭐가 안 되고 영원히 남는 것도 없고 등록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할 바에는 다른 식으로 합시다. 그런 말이 이만큼이라도 너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뿌리라는 거지. 끊임없이 뿌리는 게 너희 목적이지 거두는 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러나 뿌릴 때 생명을 다해 그 목적을 가지고 너희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명확히 드러내며 뿌리는 삶을 절대로 순간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순간에는 늘 언제나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한순간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계속 경주해 가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결국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목을 하게 하셔요. 그 명확한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날마다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곧 죽어도 우리가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무엇은 포기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 다른 것들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명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구나, 저 교회에 살아있구나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 이 눈으로 보는 게 늘 문제인데 아까 우리 이장희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걸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뿌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거 좀 던져놓고 그냥 우리의 삶이 전도 아닙니까?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결과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끊임없이 달려가자. 오늘 설교가 잡다하게 길었죠. 너그러 용서하시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남았습니다. 행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비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일상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때가 되시면 귀한 열매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이 또한 낙심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더 우리의 그 마음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솟아오르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피하고 도망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비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삶에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